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인도네시아 항공사 비행기 조종사를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무슬림이죠. 저는 기독교 목사라고 하니까 그 무슬림 인도네시아 파일럿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너네들은 자꾸 믿으라 그러냐? 사물의 이치가 이러이러하다 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할 텐데 믿어. 속도 안 보이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냐? 기독교는 정말 이상한 종교다. 예,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종교입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자꾸만 믿으라 그러죠. 그래서 나온 게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교의학과 다르다. 조직신학은 교의학과는 다르다. 교단, 교회의 교리, 우두머리들이 선포한 사상을 변호하는 교의학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의 압축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1번은 재료는 성경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 있느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근거해 있느냐? 복음서에 근거해 있더라도 일관성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2번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2번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죠.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단군 신화는 1000년 됐나요? 예, 2000년 된 성경 이야기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조직신학의 두 번째 잣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사건으로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 7년, 빠르면 3년 후에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야.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네가 예수님을 만났어?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 선생님과 동행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체험이라는 말을 쓰죠.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3년 내지 7년의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학자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저는 기독론 전공이기 때문에 이 레싱이라는 독일 극작가, 문학가, 사실은 철학자라 그래야 되는데 철학 전문적인 서적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독일 문학가라 그러는데 아마추어 신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싱이라는 독일 문학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오늘 우리들 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깊은 계곡이 있다. 옛날에 그랬어. 지금 여기에서도 그 사건이 또 일어나면 역사의 교훈이 되겠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기까지도 또 쉽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분신 자살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타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로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셨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내 가족 중에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무지 많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부활 좋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활 이야기는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부활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우겨대면 죽은 이야기고 그것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이야기라 그러면 귀담아 듣고 의미를 되새기고 복종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신학 두 번째 잣대 판단 기준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죽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죽은 이야기를 살려내 여기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죽은 이야기를 자꾸만 믿으라 그러면 인도네시아 파일로트처럼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봅니다. 맛이 없는 것을 맛이 있다고 말하는 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성경입니다. 당군 이야기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당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웅,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환웅께서 호랑이와 곰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훌륭한 기도를 드렸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얼마나 호랑이와 곰이 멋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군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우기는 사람 누가 있나요? 당군 신화가 의미 없다고 팽개치는 사람 있나요? 사실이 아니라도 우리는 의미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이재명, 그토록 미워하는 윤석열, 다 우리 가족 식구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이야기가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당군 신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조상, 우리의 가족 관계, 우리의 사고, 의식, 행동 양태 속에서 당군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군이 실제 인물인가요? 역사적인 사건인가요? 오늘도 곰이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을 살면 사람이 되나요? 사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때의 언어와 오늘 우리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미술의 아름다움과 음악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멋있는 남자와 멋있는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그랬을 때 아름답다라는 말은 같지만 뜻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걸림돌이 풀립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에서 무덤에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의 신앙, 생활 모습을 오늘 여기서 어떻게 재현, 반복, 발전시킬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단군 신화를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한국인이 아니겠죠. 믿는다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재명이도 윤석열이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